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구약성경 733면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인물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에 관해서 우리가 또 좀 같이 생각해 보시고요. 또 우리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깨달음 우리 함께 나누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내 상에는 유대 사람들과 빈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의 문제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는 많은 뉴스 가운데에 이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부패, 부정의 이야기가 얼마나 자주 우리의 귀에 들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실 정치 얘기는 이 설교 시간에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구약의 인물이 느헤미야는요, 어찌 보면 공직자입니다. 정치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의 직책이 무엇인가 하면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이라고 하면 그 나라를, 한 부족을, 한 민족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느헤미야만큼 높은 지위의 공직자, 왕은 차치해 두고라도 높은 지위에 있는 공직자의 모범을 보인 그러한 인물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대한민국의 많은 공직자들, 많은 권력자들, 그들이요, 이 느헤미야만 같으면 모르기는 해도 우리나라가, 이 나라의 백성들이 살만나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 시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위로, 여호와의 위로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낸 사람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러한 시대에 이 느헤미야가 활동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에 3차 포로 귀환을 인솔한 그러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저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에 있으면서 3차의 포로 귀환을 이루었습니다. 1차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포로 귀환, 2차는 우리가 지난 시간 구약의 인물을 살펴보았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한 포로 귀환, 이렇게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의 역사 가운데에 이 느헤미야는요 3차 포로 귀환의 인도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무엇을 했는고 하면 성전을 먼저 재건했습니다. 성전을 먼저 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있던 성전을 새롭게 수축하는 그 일을 가장 먼저 이루었고요. 2차 에스라를 통한 2차 포로 귀환으로는 신앙을 재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크게 번질러하게 지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난 후에는 무엇이 새로워져야 된다? 신앙이 새로워져야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바벨론 식민지 생활을 이루었을 때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바벨론의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 겸 율법학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재건하는 것이 2차 포로 귀환의 주요 일이었고요.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본토로 귀환하면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도성 성곽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을 쌓고 성곽을 세우고 도성을 건축하는 일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신앙적인 의미로 따져본다면 이방 민족들이, 이방 사람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성벽과 성곽과 도성을 든든히 쌓아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침공을 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합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죠. 나라가 또 멸망하면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성벽과
성곽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뭐다? 성전이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몸이 성전이니까 성전을 든든히 잘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보고요, 말씀도 읽고요, 설교도 듣고 해서 신앙도 든든히 세웠다라고 가정하십시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요 늘 날마다 든든히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진리나 이단 사예비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침범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곽을 든든히 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도요, 이 성벽 성곽을 든든히 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가 뭐고 구원이 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교리 교육을, 교회에서 교리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침투해 오는, 외부에서 나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세력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료입니다. 느헤미야는 공직자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처음에는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을 맡은 사람인데요, 왕에게 올릴 술을 선정하고 맛보고 독이 들었는지 점검할 뿐만 아니라 왕의 곁에서 항상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어찌 보면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느헤미야가 항상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고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본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문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다 불탔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요, 며칠 동안 슬퍼 울었습니다. 그때 그 바벨론 왕이 느헤미야에게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는 나를 유대의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고국 땅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그 왕에게 청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이 느헤미야에게 42,360명 42,360명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본국 하나님의 성을 사모하고 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완공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과 건축도 잘했지만 이 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결과만을 중요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도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교회 안에서도요, 과정은 어떻든 그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마음먹은 것 관철시키고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결과만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그 성곽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것은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었습니까? 첫째는요, 느헤미야가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도록 격려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만 이 일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도록 격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곽 건축하면서 45개 지역에 40여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을 나누어 책임 맡은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낸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그 성벽의 중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요, 비협조적인 그러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기는 해도요, 그 속에서는 비협조적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통치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한두 사람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위로받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교회의 지도자는요, 그러한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요, 내가 다루기 편한 사람, 나와 일하기 좋은 사람들만 데리고 일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면 교회 안에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요, 파당이 생겨버려요. 노장파, 소장파, 또 새로운 사람, 옛사람, 누구 편 하는 그러한 파당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었는고 하면 청렴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위에 있는 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물질이 풍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딱 와서는 성곽을 새로 짓고, 여러분, 성곽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성곽을 짓다 보니까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성곽을 짓는 일이 잠시 멈춰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공사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인 위기에 부딪힙니다. 한 달 이상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식량도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부자나 권력자들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무엇을 합니까? 성경에 의하면 이자 놀이를 하는 그러한 부자나 권력자들도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서는 점점 원성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사람들의 소요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돈놀이하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총독의 명령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총독인 느헤미야 자신도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재임한 12년 동안 다른 총독들처럼 세금으로 치부하지도 않고 땅도 사지도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자신은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청렴하고 검소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러한 모습이 어렵고 힘든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또한 힘이 되어서 느헤미야는요 52일 만에 성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려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지, 일을 방해하고 일을 안 되게 하고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친히 나타내고, 더 나아가
백성들에게 자신을 통해서 위로를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지도자들, 백성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뭐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요,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내가 다시는 니들 찍나 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 국회에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는 국회 조찬기도회 때에 뭐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회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볼 때에 참 저 사람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과연 무엇을 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일을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되돌아보면서 참으로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위로를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되돌아보면서요,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에게 참 위로가 되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 나가야 할 일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